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네요. 오늘 날씨처럼 여러분께서 늘 기분이 좀 좋고 밝고 명랑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연불하시는 분은 연불이 좀 잘 돼서 연불 3매 언제되면 가도 아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면서 오늘 날씨보다 더 화창한 그런 그 자신이 되는 걸 느낄 겁니다. 화두하시는 분은 화두가 좀 성성해서 참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정도가 되면 늘 오늘 날씨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라든지 주변에 여러 살아가시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것까지도 저절로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행은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서 대단한 그런 느낌, 참으로 만족스럽고 좀 자신만만한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는가 하면 또 안 되면 늘 답답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중능소리 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또 수행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행한다, 내가 마음을 닦는다는 그런 생각 없이 꼭 연불을 하고 참선을 안 하더라도 저절로 마음이 쉬어지고 비워질 수 있는 그런 몇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한 9시쯤 됐을까? 저 풍산에 김처사님 93세 되는 노보살님, 저 모친을 모시고 오셨어요. 93세라도 짱짱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젊은이 못지않아요. 이런저런 말씀 중에서 제 손자들 자랑도 하고 잘 돼간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면서 좀 참 다르다는 그런 느낌 중에 한 가지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시면서요 꼿꼿하게 사셨다는 거래요. 똑바르게 살았다는 거래요. 거짓말 한 말씀 안 하시고 여러 남매를 키우셨는가 봐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은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사셔도 어쨌든 잘 사시고 지금은 당당하신 그런 정도가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감개가 좀 무량했습니다. 꼿꼿하게 사셨다, 반듯하게 사셨다. 참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수행이 잘 안 된다. 가정도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다, 괴롭다, 어렵다, 힘들다, 화목하지 못하다,
이제 사시다가 보면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대체적으로 사는데, 그런 것은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 갖춰야 될 윤리나 도덕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크게는 볼 수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을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저절로, 뭐 저절로라고 하니까 조금 표현이 어떨지, 어쨌든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달라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와서 뭐 어디 가도 참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될 것입니다. 뭐 세속의 삶이든 이 수행이든 크게 보면 마찬가지래.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집에서도 꼭 수행을 표방을 안 하더라도 늘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시려고 좀 애를 쓰시고 참여. 그런가 하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가 하면 발언하는 마음으로 사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말을 조심해 가면서 그래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 대다수가 뭐 잘 사시고 아마 그렇게 사시고, 어쩌면 뭐 이런 말이 필요치 않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따지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부끄럽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 누가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아마 주변에서 잘 사신다, 참 훌륭하시다,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런 말을 들으시면서 사실 것입니다. 뭐 참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뭐 정초에 참여 기도도 하고 늘 참여라는 말을 잊지 않고 참여하면서 사실 겁니다. 그러나 또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갖추고 정말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정도로 그래 살기는 어려운 거래요. 어쨌든 사람은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쳐야 돼. 그러면서 늘 용서를 비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또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산길을 걷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풀을 밟고 걸어가야지. 그런가 하면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보면 개미나 지렁이나 아주 미물이 우리의 그 발바닥에 밟혀서 죽습니다. 걷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걸을지 몰라도 피해를 입는 놈은 아주 큰 피해를 입어요. 개미나 그 지렁이 한 마리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건 뭐 예사스러운 일이래, 한 마리 죽이는 거. 그러나 개미 입장에서는
이 큰 살인 사건이래. 그런가 하면 지렁이도 뭐 꿈틀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는데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이 쌀도 곡식의 열매래요. 우리가 그거를 뭐 키워가지고 재배해서 그렇게 얻어먹기도 합니다만은 곡식 입장에서는 가장 귀중한 열매를 사람이 똑 따먹는 거래요. 괘씸하지요. 어쨌든 그런 열매를 먹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바로 줄임배를 막 두드리면서 포만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쌀 한 톨이라도, 쌀 한 톨이라도, 조그마한 그런 이파리 하나라도 사람에게는 뭐 별것 아니지. 그러나 그 입장에서는 한 톨 한 톨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래. 거기에 생명이 걸려 있어요. 어쨌든 뭐 살아가다가 보면 거짓말도 뭐 꼭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다가 보면 예사롭게 거짓말을 하게 돼. 거짓말 안 하고 산다는 사람은 그건 진짜 거짓말이래. 즉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싸움도 하고 별짓을 다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큰 죄래. 그런 것이 부지부식간에 쌓이고 쌓여서 이제 한 사람의 팔자, 한 사람의 인생을 잘 되게도 하고 아주 못되게도 합니다. 그것을 넓게 크게 보면 뭐 누구나 겪는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당하는 입장이나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몇 년 쌓이고 몇십 년 쌓여보세요. 산더미 같아요. 그럴 때는 뭐 무엇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죄가 되는 거래요. 어쨌든 그런 잘못이나 그런 부족한 점, 그런 못난 점도 이 100년 동안에 때 묻은 옷이라도 하루 동안에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100년 동안 지은 불선업도 그 죄도 부처님의 힘으로 잘 수순해서 닦으면 일시에 소멸할 수 있다는 거래. 거기 참회래. 그래서 늘 참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잘 사는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잘 사느냐? 부처님 말씀에는 만일 능히 법답게 참회하면 그 참회를 하더라도 그냥 말로 입으로 뭐 가볍게 그래가 아니라 진지하게 법답게 참회하면 일시에 있는 바의 본래를 다 제거한다. 우리 보통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온갖 번뇌와 망상이 막 가마솥에 물 끓듯이 지금도 끓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안 되고 어렵고 괴로운 거래요. 그 번뇌를 아주 편안하게 기분 좋게 없애는 것이 바로 참회라는 거래요. 그런가 하면 사선의 낙을 얻고 그렇게 좀 참회가 좀 돼야 사선, 이제 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선이 이제 전부의 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선을 하면
낙을 얻고 항시 상낙을 얻고 항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뭐 즐겁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늘 즐겁게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도 더도 덜도 보태고 안 보탠 말이 아닙니다. 이 수행은 마음 닦는 것은 바로 상랑, 늘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래요. 그런가 하면 많이 보주를 비추고, 많이 보주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이제 불성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많이 보주. 그 불성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 뭐 좋기는 한없이 좋은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많이 보주. 특별한 보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비춘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래요. 환히 드러나는 거래요. 그래서 깨치면 막 태양처럼 밝은 거래요. 그 옆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깨치면 한 분은 캄캄한 밤중인데 한 분은 대낮 같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밝기도 합니다. 많이 보주를 비추고 그 많이 보주가 환하게 아주 밝게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상락의 궁에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즐거움. 항시 즐거운 궁에. 저 궁이란 임금이 계시는 그야말로 그 참 가장 좋은 곳이 궁전입니다. 그런 그 궁전처럼 늘 즐거움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래요. 상락의 궁에 들어가고 삼객의 욕을 뛰어나고 거기는 뭐 이런저런 욕망이 다 끊지. 뭐가 하고 싶다, 먹고 싶다, 괴롭다, 어렵다 뭐 이런저런 사시다가 보면 뭐 별 욕망을 다 겪으면서 사실 텐데 그런 것이 다 끊치고 그냥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고요할 뿐이리. 어쨌든 그렇게 일체 욕망까지도 다 사라지고 보리의 꽃을 피우고 그래서 깨달음의 꽃을 활짝 피우고 대원경을 얻어서 큰 이제 거울을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거울로 이제 비유해. 거울이 막 새 거울 잘 닦아 놓으면 거기엔 뭐 온갖 것이 다 비추어집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깨치면 그런 큰 거울처럼 그 앞에서는 뭐 거짓말도 통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세상 없는 그런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비춰져요. 그래서 꼼짝 마라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대원경을 얻어서 보소에 이른다. 아주 보배스러운 곳이 그 자체가 보배 자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회를 잘하면 이런저런 그 전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수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꼭 내가 참회를 한다. 내가 뭘 그 수행을 하고 싶다. 뭐 이런저런 생각 없이 늘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주에 가면 그 다보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한 20, 30년 전에 한 40, 50년 고절에서만 산 우화 스님이라고 아주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은 천진도인이라 아주 그 천진하신 분이라
이 고향을 받으실 때 어시바로 그 밥바로 거기에 막 수북하게 체구는 그렇게 안 큰데 밥은 많이 잡수셔. 이 수북하게 밥을 받고는 밥 먹을 때 꼭 뭐 합장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참 중얼중얼. 그래 하루는 물었지. 스님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아이 밥 드시고 싶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밥알 하나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참여하는 거로. 즉 그 스님이 볼 때는 밥알 한 분 한 분이 보살이라. 그런 거 참여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으니까 뭐 밥이 싫다, 뭐 괴롭다 그런 말이 쑥 들어가는 거래. 그래서 이제 어떤 수북하게 들면서 그분은 여름에 이제 쑥갓 같은 거 이제 뜯어다가 먹지 않습니까? 우리 쑥갓 보살님, 우리 상치 보살님, 즉 마음이 그야말로 쑥갓 하나라도 상치고 한 입이라도 여러분처럼 생각하는 거래. 그래서 보살님들도 오면 나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스님 체신이 안 설 정도로 그저 뭐 굽신해가면서 즉 한 분 한 분을 그야말로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길이. 그래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제 비워지고 해서 그 노장님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도인 소리를 들었어요.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쌀 한 입, 쑥갓 하나, 상치 한 입까지도 좀 그런 마음으로 드시면 그 한 입, 그 한 내끼가 아마 이 몸에 들어가면 아주 큰 작용을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세요. 둘째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삽시다. 사실은 뭐 이것도 어려운데 그러나 늘 마음을 비우시고 마음을 크게 여시면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다 그 모습만 봐도 감사하고 고맙고 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멀리서 하지 말고 집에서 해야지. 남편들은 그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가 하면 그 공부 안 하고 말썽 피우는 그 애들한테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그 보기 싫을 때 도망 안 가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는 길이. 그 아내가 그 어떨 때는 참 뭐 세상에 못난 아내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내도 얼마나 고마워. 애 낳아주지, 살림 잘하지. 그래서 늘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그 처사는 그런 마음으로서 출근할 때 꼭 두 분이 마주보고 절을 하십시오 했더니 마주보고 절을 못하고 하려고 하다가 그 벼르기를 한 달이나 더 벼렀다는 거래. 그러고는 이제 마주보고 절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좋거든.
아이고 하고 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사가 술을 잘 드셨어요. 그 술을 뭐 거의 매일 드시다시피 했는 거래요. 아이고 저하고는 아내가 좋게 보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퇴근해서 일찍 들어가고 술을 안 드시게 됐는 거래요. 그 안 드시는 술값을 이제 모았다는 거래요. 그래서 제법 이렇게 두툼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늘 고마운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고마운 생각을 하고 부모는 그 조상들께 고마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 집안이 잘 안 되겠어요. 늘 그야말로 웃음꽃이 피는 그런 그 집안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조 때 송강정철 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 뭐 산문도 잘 쓰신 분인데 이분 식구 중에 이건 아시는 분이 계실 거래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아있을까? 하늘 같은 언덕 어디다가 값사오리. 늘 이런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래요. 그 옛날에 그 고려 때나 신라 때는 흔히 뭐 고려장이다 하는 그 부모를 깊은 산중에 버린 예가 흔히 있었답니다. 자, 식구는 많지 먹을 거는 없지. 연세가 높은 그런 부모가 있어서 뭘 좀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거래. 차라리 막 일찍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 사람들이 흔히 고려장이나 아니면 또 저 깊은 그런 산속에 업고 가서는 그 버리고 온 그런 예가 흔히 있었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인데 어떤 그 효자 중에 효자인데 자기 어머니께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우리 오늘 꽃구경 갑시다. 그러니까 어머니 되시는 분이 꽃구경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었는 거래. 그런데 아들이 꽃구경 가자고 하니까 그래 좋은 거래. 그 가자고 했는 거래. 그래 뭘 열에 조금 가지고 가는데 감을 2개 따가지고 왔는 거래. 그래 이제 아드님이 업고 가는 거래. 뭐 꽃구경 가는 그런 길이니까 가다가 좀 쉬어가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지 않고 계속 가더라는 거래. 그래서 설적이래 그 어머니가 뒤에서 보니까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래. 그래서 좀 쉬어가세 해도 안 쉬고 계속 걷더라는 거래. 그래 이제 길이 좀 갈림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는 그 어머니가 솔잎을 따가지고 길섭에 이제 하나씩 던지는 거래. 그걸 보고 아들이 어머니 그 솔잎을 왜 던집니까? 자네가 나중에 내려갈 때 혹시 길 잃을까 봐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자기를 버리러 가는 줄 알았는 거래. 그래서 그 모자가 막 붙들고 엉엉 울다가 그냥 모시고 내려와 가지고 더 잘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생담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부모에 대한 지극한 그런 사랑, 그것이 훗날 아주 그 불자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서 주변에서 아주 존경을 받았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 한 120년 전에 그 수상을 한 디즈레일리라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수상 노릇을 잘해서 영국의 그 수많은 그 수상 중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그렇게 정치를 잘한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그 부인이 12살이나 연상이래. 그런가 하면 결혼할 때, 두 분이 결혼할 때 이미 그 이혼 경력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참 주변에서 디즈레일리가 참 대단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는 길에 과연 저분이 어떤 연유로 그런 그 연상의 또 이혼 경력이 있는 그런 부인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건 차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어쨌든 뭐 좋게만 생각했는데 어떤 그 당돌한 분이 이 수상께 한마디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뭐 물으십시오. 이 수상께서는 좀 수상에게는 좀 신뢰가 되는 이야기지만 그 왜 이혼 경력이 있는 12살이나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 길에 그래, 내가 지금이라면 아마 결혼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 오직 그 여인의 그 이름이 메리인인데 메리인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봐서는 최상의 그런 결혼이었다. 그런데 당신 그런 질문하지 말아요. 우리는 가장 좋은 그런 결혼을 했는데 당신은 그 좀 우리를 비하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묻는 것 같은데 나의 그 결혼이야말로 어떤 분에게도 떳떳하고 당당하면서도 지금도 자랑스럽다. 그 말을 하는 거래. 훗날 이제 두 분의 그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이제 기록이 퍼지고 해서 당시 이제 화제가 됐다는 거예요. 두 분은 그런 좀 어려운 그런 결혼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가까워졌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그 기록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간 좀 그런 분처럼 너무 정상적인 그런 결혼이나 그런 부부관계보다는 약간 이래 좀 삐뚤어진 것 같은 차등이 있는 그런 결혼도 그런 인간관계도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당시에 화제가 되고 해서 한때는
그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때 영국에 유행이 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연상도 그냥 뭐 한두 살짜리가 아니라 10세 이상의 연상, 20세 이상의 연상 여인하고도 결혼하는 그런 세태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뭐 따지고 보면 뭐 별 문제가 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참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듯이 그렇게 큰 마음으로 살면 참으로 자기 인생이 그만큼 넓어지고 커지고 남보다 참 우수한 좋은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어떤 분이든 내 주위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이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래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그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 주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학교 가면 그 돈 몇 푼만 내면 요새 그 뭐 강의 잘 들 수 있잖아요. 참 고맙지. 우체국에 가면 그 돈 몇 푼만 주면 붙여주고 뭐 집까지 배달해주고 가만히 앉아서 종 부리듯이 그 물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농협이나 은행에 가면 돈 딱딱 맡아가지고 돈 늘려주지.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고마움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뭐 예사롭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따져보면 아주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옆집에 좀 뭐 남 이야기나 하고 좀 우습게 사시는 그런 그 분이 있다고 한다면 술이나 자시고 남 험담이만 하고 그런 분이라도 우리 옆집에 와서 살아주니까 고맙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래. 그래서 어떤 분이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넓고 큰 마음을 가져서 항시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중생언이래. 중생의 은혜. 즉 내 주변에는 수많은 중생이 사는 거래. 그런 중생들의 은혜를 다 입고 산다는 거래.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그 중생에게도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감사함만 가질 정도만 되면 반 공부는 훨씬 더 됐습니다. 그분은 크게 뭐 연불이 잘 안 된다, 참선이 잘 안 된다, 마음을 안 내도 아마 그 정도 되면 저절로 술술 들어갈 거래.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상당히 갖추어지는 그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늘 발언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발언, 원을 세운다. 즉 목표를 세운다. 희망사항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럭저럭 하루 사시지 마시고 꼭 이건 뭐 꼭입니다. 연초면 1년의 그 목표를 한번 세우시고 하루하루는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뭘 할 것이냐, 내가 그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런 목표를 향해서 그 사는 그런 섭을 들이면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비결 중에
하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것은 꼭 성취하고야 말겠다. 이것은 꼭 이루고야 말겠다. 이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그런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목표를 정해서 애쓰는 분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럭저럭 사시는 분하고는 훨씬 다릅니다. 사람은 희망과 포부가 있어야 돼. 희망과 포부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에도 관계없이 누구나 그런 그 희망과 포부가 충천하긴 좀 어렵더라도 충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은 자연스럽게 이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세가 높은 사람은 흔히 뭐 희망이 있느냐, 포부가 있느냐, 아이고 이 나이에 뭐 그런 생각을 하시기가 좋은데 그런 말씀 뒤에는 얼마 못 사신다는 그런 그 생명의 기한이 따른다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의 정언입니다. 어쨌든 늘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선종사에 협존자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협존자, 허리협자 이제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런 뜻으로 존자라고 했는데 그분은 80세에 출가했어요. 노망을 했죠. 80세에 출가하니까 모두 수근거리는 거래. 수근거릴 정도가 아니라 그 무시하고 완전히 이건 뭐 스님 취급을 하는 거래. 그래서 막 대노하는 거래. 보자, 내가 반드시 해내고야 말 것이다. 그날부터는 눕질 않았는 거래. 허리를 땅에 붙이질 않았어요. 3년간 허리를 땅에 안 붙이고 꼿꼿하게 앉아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낮에는 그 이제 은사스님 시봉하고 밤에는 앉아서 그 공부를 했어요. 그분 공부는 좀 유별나서 참선도 하다가 뭐 경도 보다가 이것저것 잡식이었어요. 그런데도 해냈어요. 3년 만에 막 깨쳤는 거리. 깨치고 나니까 주변 사람이 이거 뭐 대단하게 보고 막 박수를 치는 거리. 그 3년간 이 허리를 땅에 안 붙였다 해서 협존자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은 분이래. 즉 사람은 뭐 이런 분은 좀 특별하기도 합니다만은 크게 마음을 내면 또 그 비슷하게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큰 마음을 내서 그렇게 수행을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소녀라는 그런 그 여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아들이 11알이. 근데 그 아들 막내가 16살 되는 거 보고 이제 남편은 집을 떠나는 길, 즉 히말라야 산속으로 수행하러 들어가고 모든 것을 그 소녀라는 그 부인에게 맡기고는 집을 비웠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해서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인데 남편이 그렇게 개나리 보침 싸고는 이 산속으로 가니까 이건 뭐 할 말을 잃은. 그래 마침 그 사는 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여성원이 있었는 거리. 여자 스님들이 사는 그런 절이 있었는 거리.
거기에 부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거래요. 그래 이제 가서 부처님을 배웠는 거래요. 그래 엉엉 울면서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니까 소냐야 울지 말거라. 소냐는 마음만 내면 80만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울고 비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공부를 해라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이야기해 주니까 막 거기에 폭 빠져서 그 부처님 만나러 올 때 그 슬픔이나 그 괴로움 그런 그 의기소침한 그런 마음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오직 거기에 빠져서 공부를 하는 거리. 공부하면서도 이제 주변에 노선님들 시봉도 하고 또 온갖 심부름도 해가면서 그래 공부를 했는 거래. 늦게 출가한 그런 이제 스님이니까 스님들 중에서도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스님들도 있어요. 뭐 그런데 관계없이 그 소냐는 열심히 하고 자가 할 일에 뭐 충실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함 제일 소냐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부지런히 그래 그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불과 며칠 안 돼서 막 깨치게 되는 거예요. 그 깨쳐도 뭐 다른 그 비구니 스님들은 깨쳤는지 몰랐는 거래요. 어느 날 그 소녀가 그 사중에 무슨 볼일로 이제 잠깐 나갔다가 아마 들어오는데 나가기 전에 어떤 그 비구니 스님이 목욕물을 그 데우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고 나가는 거래요. 그리고 소냐는 목욕물을 물만 가두고는 그냥 이제 출발하는 거래요. 그래 출발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래요. 들어오기 직전에 그 스님들이 그 소냐가 물을 안 데워 놓으면 야단치려고 그 심지어 보내자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를.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이 가보니까 물만 가두는 건 봤는데 막 이 물이 이글이글 끓고 있는 거래요. 그 물이 끓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그 부처님이 나타나더니 소냐를 무시하지 말거라. 소냐는 이미 깨쳤다. 너희보다 훨씬 공부가 더 되고 있다. 그 어려운 환경에 그렇게 힘든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마음만은 아주 순수하고 지극하고 간절해서 소냐는 지금은 너희하고 상대하기가 좀 어려운 보통 여인이 아니다. 깨친 여인이다. 하면서 이제 칭찬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부는 좀 본인이 좀 부족하다, 좀 어렵다, 괴롭다 하는 그런 사람도 소냐 같은 그런 마음만 내면 그렇게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늘 이 서원을 맹세코 좀 이루겠다. 꼭 맹세가 아니더라도 나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뭐 해고야 말겠다.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런 그 늘 서원을 세우면서 그렇게 사시고요. 그러고 누구든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라. 용서하는 마음을.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이 좀 넓어야 돼. 그래 웬만한 것은 이해하고 섭수하고 혹 잘못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또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대한 그런 처분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용서가 잘 안 되는 분, 너무 딱딱하고 원리원칙대로 따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집안에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 집안은 좀 삭막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까운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피부칠수록 그 용서할 줄 알고 큰 마음을 가지고 관대한 그런 처분을 갖는 그런 습을 가져야 집안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이 경전에 보면 앙굴라마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참 저렇게도 악한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그 흉악범인데, 그분은 흉악범의 그런 사람만 모여 사는 그런 이제 굴 속에 있는데, 그 굴에서 제일 대장 노릇하는 그런 분이 이제 앙굴라마라는 분인데, 이 사람의 그 이제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손가락 가지고 자기의 그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참 사람답지 않는 그런 사람이래. 그런데 그분이 여러 번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어요. 이 부처님을 어떻게라도 갖추려고 했는 거예요. 찬스가 안 나.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이 어디 나타났다 하면 막 따라가 보면 부처님은 온데간데 없고 늘 놓치는 그런 격이 됐어요. 그 어느 날 앙굴라마가 이제 사는 사바티라는 곳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사바티에 교화로 갔는 거래요. 그 교화로 가니까 앙굴라마가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 이제 교화를 하고 그 앙굴라마 이제 굴 속으로 갑니다. 가니까 막 모두 말리. 그 말리는데도 부처님께서는 내가 다녀왔구만 하면서 이제 이 선두에 서서 갑니다. 가니까 그 앙굴라마하고 뭐 거기에 여러 그 흉악범들이 막 부처님이 오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래. 해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에게 참여하고 제자가 될 것이냐. 어수선한 그런 상태인데, 그 앙굴라마 한 앞에 가가지고 손을 척 잡는 거래. 손을 잡고는 앙굴라마 마음을 고치라. 이렇게 앙굴라마가 살면 내 생 다음 생도 이와 같다. 그러면 참으로 못난 사람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법문을 하는 거래. 그 법문을 듣자마자 바로 참여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용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네가 죄를 지을수록 죄를 지었다, 남에게 뭐 용서를 받고 싶다, 그런 생각보다는 네 마음만 늘 착하게 가져라. 네가 용서받을 만한 것은 저절로 용서하게 되고, 혹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네가 상당한 죄값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면서 그날부터는 참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크게 이제 참 자기의 그 못난 것을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원체 죄가가 크니까 돌구로 두들겨 맞아 죽는 거리. 죽으면서도 빙긋이 웃으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경전에 보면 볼 수 있는데, 참으로 큰 사람은 아무리 용서를 해도 그것이 다 용서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사람은 마지막 언젠가는 자기가 갚듯이 죄가는 당하고 결국은 가시게 된다고 그렇게 경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 이런 거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 이것이 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고 또 발언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면 꼭 이것을 다 갖추진 못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고 한 가지 두 가지씩 행하고 그래서 점점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쉬어져요. 피워지고 그런가 하면 일체가 놓아져요. 그러면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편안해서 굳이 염불을 한다, 참선을 한다 안 해도 저절로 마음이 닦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굳이 안 하더라도 마음이 고요한 그런 상태까지는 되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만 되면 늘 마음이 고요하면,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일체 잡스러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일체 분해망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체가 갑자기 되기는 어렵지만 끊임없이 꾸준하게 그렇게 주의하고 조심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마음은 저절로 그렇게 닦여지고, 마음만 닦여지느냐,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자연스럽게 갖춰지고 인간관계도 아주 원만해서 가정도 그런 정도가 되면 한 사람만 한 집안에 그런 사람이 되면 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확산이 돼요. 그것은 한 사람의 향을 아주 냄새가 좋은 향을 누가 피우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파트면 아파트 어떤 그런 주거지라도 그 처음에는 향 하나 처음 피울 때는 뭐 별것 아니고 대단치 않은 것 같은 그런 향이라도 꾸준하게 피우면 그 향냄새가 온 아파트에 그냥 가득할 거래요. 이 향냄새, 좋은 냄새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 냄새가 날 정도로 인간이 매력적이고 장점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춘다면 그런 분이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집안의 어떤 사람이라도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냄새가 아파트에 가득하듯이 그 집안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아주 원만해져서 살만한 그런 가정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이 불법이라는 아주 이 좋은 법의 그런 우산을 쓰고 있어요. 이 이상의 법은 없다. 흔히 최상승법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최상승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상승, 최고의 그런 경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경계인데 꼭 부처님까지는 못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웬만큼만 가도 봉화에서, 영주에서, 안동에서 누가 잘 산다 해도 그 사람만한 분은 눈 닦고 봐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이 걷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려면 수행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사실 때 그 사소한 그런 것이라도 이런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바로 수행 자체가 돼서 참 훌륭하다, 존중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인격을 꼭 갖추기 바랍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여러분이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 깨친다는 말을 하면 좀 부담스럽다면 여러분이 인격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어요. 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주 쉽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격이고 도덕이래요.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만 내면 돼. 즉 길은 빤하고 그 희망사항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최후 목표도 그 확실해. 그건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쨌든 오늘 날씨 좋지요. 예, 이 날씨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늘 좀 화창하세요. 얼굴을 펴세요. 펴고 기분 좋게 그래 살아가듯이 잘 사시는 그런 신남 신녀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